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대신동교인들 찾아뵙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대신동교회에서 초청을 하여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당의원들 또 교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설교를 3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6월 달에 한 번 했고 한 5년 전에 8.15 기념 행사 때에 설교를 한 번 했고 오늘 또 3번째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강대상이 좀 이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처음 가는 데는 좀 낯설기가 해서 좀 그러는데 이 대신동교회는 벌써 3번째 설교를 하고 또 여기에 또 인도 사회 인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낯설지 않습니다. 또 대신동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배랑 낯설지를 않습니다. 오늘 대신동교회에서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오늘은 아마 하만 기도원 그 증축 문제 때문에 마산도 가시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오늘 이 교회가 지난주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오늘 마산에 참 그 하만의 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하는데 겸사겸사해서 목사님이 초대를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성동 교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어떨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에 어떤 우리의 축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게네사렛가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거기 그물질을 했지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물질을 했지만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전문가고 어부로서의 어디 가면은 언제 어느 때에 고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던 어부들이 그날에는 배에 하나도 잡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날밤을 새고 돌아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잡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 같지만은 베드로의 그 배를 한번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그물을 깊은 곳에 넣어라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마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한 농사를 많이 짓는 호숫가에 살았는데 거기에 특징은 아침에는 대부분 가위로 나오고 밤에 깊을 때에 그 고기들이 깊은 곳에 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이제 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낮에 얕은 곳으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물을 좀 깊은 곳에 넣어라.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밤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겠는데 지금 낮이 되어 가지고서 아침에는 고기들이 다 가위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깊은 곳에 그물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은 아니 선생님 우리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직업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아주 어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는데
목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물을 깊은 곳에 넣으라고 할 때에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깊은 곳에 넣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나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맞지 않는 이야기냐? 어떻게 어부라는 우리들에게, 전문가인 우리들에게 목수인 그분이 그물을 이제 해가 떴을 때에 깊은 곳에 넣으라고, 고기 없는 곳에 깊은 곳에 넣으라고 했겠습니까? 도저히 안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어떻게 본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하면요, 예수님께 배를 그냥 빌려드린 겁니다. 도저히 안 맞는 말이지만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에 순종을 하고 함께 그물질을 깊은 곳에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배가 만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교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장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그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그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실패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실패도 무릅쓰고 절망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이와 같이 배를 내드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교회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가장 내가 어렵고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내놓기 어려울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예하고 대답을 하고 순종을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정말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될 때에, 우리가 넉넉할 때에, 많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부족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초기장 되시고 그의 수건 사업이 기도원 증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그가 믿고 이제 할 때에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한 4,500만 원은 더 헌금을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4,500만 원 벌써 이제 지금 교회들이 헌금하지도 않았는데 각자의 개개인들이 들어올 헌금이 4,800만 원, 4,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모두가 편안할 때가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와 같이 넉넉하게 마침 오늘 베드로의 배에 만선이 된 것과 같이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마침 없는 것 같지만은 배가 만선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만 기도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걱정을 안 했습니다.
4,500만 원이 더 모자란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교회들이 헌금도 하기 전에 벌써 8,900만 원이 나왔으니 이미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선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이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대신동 교인들 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갖고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내야 이제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됐든 우리 생활이 되었든 직장 생활이 되었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사람들이 고약하고 썩고 더러운 냄새 맡기 싫어하고 냄새만 나면 도망가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좋은 꽃 향기를 발을해서 그 벌들이 모아들고 나비가 모아드는 것 같이 아주 좋은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이냐?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벌이 꿀을 찾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찾아오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향기라고 하는 것, 좋은 꽃 향기를 가지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좋은 향기를 뵙고 이 향기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무엇이냐? 벌들은 먼 곳에서 이제 그 12km 내지 한 20km 가까이 되어도 그 냄새를 맡고 그 찾아가는데 벌들은 벌써 생각을 합니다. 저기 가면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뭘 알까요? 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좋은 그 향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 그냥 꿀이 그냥 있은 게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가지고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하면 저 교회에 가면 무엇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에는 무엇이 있다. 특히 재건교인들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보이는 겁니다. 그 향기를 보일 때에 나타낼 때에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찾아와서 안에 보면은 정말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이 배울 것이 있고 알 것이 있고 나에게 유익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벌이 마침 이제 그 향기에 초청을 받고 가듯이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대신동 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늘 이렇게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향기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가 되었던 우리의 모든 가정 생활이 되었던 우리 모든 직장 생활이 되었던 사업을 하는 곳이었던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악취를 나타낸다고 하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어디를 가도 좋은 냄새를 있는 곳에 찾아가지 좋지 않은 냄새 풍기는 곳에는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불의한 그런 행동,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나쁜 냄새를 풍겼을 때는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냄새를 풍겼을 때에 어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울 사도와 같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향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금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이 소금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어디에 가서 이것을 깨달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소금도 버림을 받는다고 했을까? 2019년도에 성지순례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하성존 목사님이 노회장 때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사해바다를 갔습니다. 사해바다를 갔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사해바다를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발에 꼭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양말을 신지 않고 신발을 안 신고 들어가면은 그 바다에 가면 발을 전부 다 다치고 찢깁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는 소금 자갈이 있어가지고서 자갈이 다 찢깁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 사해바다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소금 덩어리가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이 소금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소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두 종류가 있는 소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소금은 말은 뭐냐? 우리나라의 소금은 희생하고 방부제가 되는 소금이지만은 사해바다는 소금은 이 큰 바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짠맛만 딱 내고 나면은 그 소금이 그냥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길에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에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길에다가니 그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주부들이 짠맛만 내면은 그 소금이 이 짠맛 없어지고 나면은 그 소금이 큰 바위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서 사람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왜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서 안 가는 곳에 없습니다. 모든 곳에 가서 이것은 정말로 모든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데 심지어는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소금이 그렇게 모든 곳에 필요한 데에 다 들어가고 나서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금이라는 그 하나의 자체가 없이 그래서 이 소금은 희생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소금으로 제대로 쓰임을 받아서 내가 내 자체를 보이지 않고 내 자체를 나타내지 않지만은 그 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에 앞장을 섰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만에 기도원 건축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해버려요. 자기가 먼저 가만히 보니까 한 달 생활비를 갖다 다 낸 것 같아요. 이 언론을 보니까 한 달 생활비를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먼저 설선수범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고 목사의 생활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이만큼 냈다고 하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서 곳곳에 개인들이 그만큼 해가지고서 한 5천여만 원 돈이 지금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신동교회는 반드시 내가 이제 희생 소금같이 희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2마리 암소 같은 우리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지만은 법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진중으로 돌아왔는데 그 법궤에 인해서 블레셋에게 어떻게 되냐면 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금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메어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진중으로 돌려보낼 때에 암소 2마리가 있는 그 새끼 2마리는 엄마를 떨어지고 울고 있을 때에 그 암소 2마리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측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자신의 등에 메어 가지고서 앞을 그대로 향해서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가게 된 기사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새끼가 울고 있지만은 울고 있는 그 새끼를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좌우로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에는 그 진중으로만 법궤를 메고 그대로 갔던 이 암소 2마리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에 무엇이든지 할 때에 결코 우리는 이 암소 2마리와 같이 나의 세상 것을 먼저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의 먼저 가정을 먼저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그 앞으로 진중으로 그 암소 2마리와 같이 우는 새끼를 떼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향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암소 2마리와 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꼭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느 곳에서도 모든 곳에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사해바다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나오게 되는 그 소금과 같이 이렇게 다 어느 곳에 가든지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까지 한다고 할 때에 타락도 막고 모든 것을 막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을 받는데 이것은 내가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암소 2마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앞으로 쭉 나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가면서 세상의 낙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함으로 순간을 가지고 진리를 소유하게 되고 영혼을 사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오직 우리는 먼저 못 받아도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쓰임 받는 우리 대전대웅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축원을 드립니다.